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는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과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근데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근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오랜만에 우리 아이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8편 먼저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78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배반하였던 것들, 그들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본문의 교훈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78편 17절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먼저 말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배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배반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거역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 반감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반감입니다. 반대하는 감정을 가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죄를 짓느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과 반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라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뜻하시는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한 완고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반감과 적의 또한 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배반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믿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지, 무엇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 절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편 78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말하기를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표현들과 그 범죄가 배반이었다는 것을,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는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의심하며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대적하는 것이고 반감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적의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욕을 가지고 음식을 구했다는 것이 문제고, 이 음식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험하다가 나사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강조형 피엘형이라는 강조형 문법적으로 사용됐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강하게 또 강조하는 의미로 이 문법적인 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되 영어성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They willfully put God to the test.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시험대에다 올려놓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willfully,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대에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이 시험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당한 요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는 정당한 하나님에 대한 요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입증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진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고의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시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도 된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방식이 보이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의 3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3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양털을 가지고 기드온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사시대에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갔어요. 근데 기드온은 용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능력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사기에 보면 아주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입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기드온이 나타날 때 큰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 백성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몰래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어야 하리라. 못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을 가지고 시험할 텐데 처음에는 지면에는 다 이슬이 맺히지 않고 양털에만 있게 하옵소서. 또다시 두 번째는 양털만 없게 하고 옷 지면에 이슬이 맺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예요.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왜냐하면 기드온도 그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떤 말씀들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원리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원리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곧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려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를 받았다. 여러분에게 아들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의 아들을 죽은 자처럼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에 자기 자식이 죽였지만 죽은 자를 살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즉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 가운데 가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많게 일반적이고 또한 보편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했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런 증거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허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부터 합시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말고.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본문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부정어가 로라는 히브리어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금지입니다. 허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것을 금하실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이 나사의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를 입증하고 증명해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의 판결석에 재판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판결자로 재판장으로서 서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섰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당신을 평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겠습니다. 내 판단이 당신이 있고 없는 그런 중요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입증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험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은 재판장이고 또한 우리를 판단하시며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무슨 의미입니까? 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시험하여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바침을 삼아서 무엇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불러내셔서 산 자처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난 저런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강도를 전혀 증명하지 못합니다. 언제만 증명하냐면 그 사람이 그대로 살 때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것만 내 믿음입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깊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인지 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증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테스트라고 영어에 번역되고 또 어떤 단어는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어떻게 번역됩니까?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되죠.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것에서는 테스트, 어떤 경우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누구도 유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받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피조물인 양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 입증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명령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당신이 무슨 말해도 믿지 않겠소. 나는 인간의 불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테스트합니다. 다시 신명기 78편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아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냐. 이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고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다. 우리가 식욕이 없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대단하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식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 식욕을 돋구어줄 문제, 식욕을 돋구어줄 내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내 식욕을 이끌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표현 속에서 음식을 구하되 탐욕으로 음식을 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탐욕이란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탐욕이란 말이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영혼이라는 뜻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목구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 욕구를 갖고 또한 영혼과 몸을 하나로 봤습니다.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영혼이 무엇인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망하다, 갈망하다는 것이 어디서 목구멍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목으로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삼키고 하는 욕구를.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구멍, 무엇인가를 강렬히 열망하다, 소망하다, 나는 것이. 탐욕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고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하나님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불평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11장
32절 말씀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러 호멜이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과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사에서 물을 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식탁을 낼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으랴? 왜냐하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비난하며 하나님이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식탁을 내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여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죽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탐욕을 품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아요. 짓거리라고 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짓이 감당치 못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믿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일 종야라는 것은 뭐냐면 24시간 밤새도록, 아침부터 밤새도록 나와서 매출하기를 쫓은 것이. 그리고 다음 날까지 종일 매출하기를 모은 것이. 잠도 안 자고 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은 것이에요. 한 호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호멜은 갤런으로 하면 60갤런입니다. 한 호멜은요 230리터예요. 무슨 말입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이 230개를 모은 것이에요. 이건 나귀 한 마리가 짐을 질 수 있는 최대한치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짐을 져야 되는 생각해보세요. 230개의 1리터짜리 페트병이 가득 단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10호멜이에요. 적게 모은 사람도. 무슨 말이에요? 2300리터를 60갤런, 600갤런을 그것을 다 모은 것이 적게 모은 사람도. 무슨 말입니까? 먹지도 못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요. 그들은 다음에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왜 종일 종야 나가서 이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시며 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 오늘 있을 때에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종일 종야 나가서 이 짓을 하고 이것을 펴둔 것이에요. 먹지도 못할 고기를 그것을 정말 60갤런, 600갤런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들. 이것이 본문의 탐욕을 부리다는 것의 본질이에요.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일 또 내 앞으로의 장래일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오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잔치를 베푸셨다면,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면 내일은 안 주실까요? 모레는 안 주실까요? 또한 한 달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달 내내 너희들이 입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시라. 안 믿은 것이에요. 한 달 내내 너희가 입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데 안 믿은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여주도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모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안 구합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것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34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6장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난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영어성에 보면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왜냐하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무슨 말입니까?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그것이 염려할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내일이 자신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내일이 생물입니까? 내일은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itself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 자신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손에 있는 것이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야. 너희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표현한다고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나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두려움 없이 그런 표현을 쓰는 때마다 가끔 섬찟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큰 문제에 봉착했구나. 어떤 문제냐면 나는 이러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일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욥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하찮은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욥이 자주 섞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없는 영광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무식하고 정말 오만하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신에게 무슨 고난이 있고 마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야 될 최선의 목적인 것처럼 오히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문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해가 되거나 영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이 부족하다면 저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목적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엿볼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실 뿐이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커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가 된 것처럼 난 이러면 하나님 안 믿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멸망자도 개의치 않겠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건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는 것은 나의 큰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는 것이 하나님 입증해 보십시오. 내 문제 이걸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문제 이런 어려움들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들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못돼 먹은 것이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결코 요청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증명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살아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게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범죄하고 죄에 오염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 신자인데 불구하고 불신자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것들, 또한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도 병듭니까? 그들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범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죄로 오염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요. 어려운 문제 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고 있습니다. 뭘 오고 있습니까? 병이 없는 그날하고 오고 있습니다. 늙지 않는 그날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그날하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쓰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심을 입증하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등에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잘못해서 잘못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단어를 히브리어의 어순과 히브리어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놨어요. 영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the God we serv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is able to save us from it.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번역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안 계실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풀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본문에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But even if he does not,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we want to know, 우리가 당신에게 알지 원하는데 사실 이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네가 재판장에 있어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너는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야. 그분은 계시지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또한 죄로 오염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석하거나 그 가운데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미 그런 사실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편 78편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어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되. 아멘.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이, 누구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리고 다 죽인 것이에요. 이미 드러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한 사실을 무엇을 믿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불신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한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의심하기 앞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시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 그분이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또 염려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입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죄에 대한 마음, 또한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